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는 짱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제가 이 주일 본 예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 자리가 많이 떨립니다. 다른 예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중요한 예배들이지만 주일 본 예배는 그 예배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덜덜 떤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넓은 사랑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자아자 힘냅시다. 으쌰으쌰 힘냅시다. 으라차차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진짜 왕인가? 다시 한 번 더. 누가 진짜 왕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들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해결해야 하는지, 또 내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내 삶에 찾아온 이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지금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지금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사울왕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울왕은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국방력을 허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울이 어느 정도로 이 국방력을 허비하고 있었냐면 다윗 한 사람을
이 한 명만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그에게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약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일라 지역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그일라 땅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듣게 되었다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떤 고민이냐? 내가 지금 당장 저 그일라 땅으로 내려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 저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 해야 하는가, 무시를 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그일라 땅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무섭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니다. 아니 다윗아, 지금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울 형편이가, 우리가 지금 블레셋하고 한판 뜰 형편이가, 지금 우리가 사울왕의 군대에 쫓기고 있는 신분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저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면 곧바로 사울의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다 땅에 주둔해 있던 모든 군사들을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른 다른 곳으로 떠나자. 내가 사실은 지금 사울왕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 이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 무섭다. 그러니 얼른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우리 갈 길을 가자, 우리 갈 길을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 와서, 그 나라의 왕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지요. 즉 이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굳이 나서서 피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묻자와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일라를 모른 척해라, 무시해라, 그들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지 말자, 그일라로 가지 말자, 블레셋과 싸우지 말자, 사울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저 유다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간신배들입니까? 다윗에게 틀린 말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간신배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윗의 최측근들이고 누구보다 다윗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충신들 중에 충신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사람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던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이 들 때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가장 신뢰하는 것이 나의 최측근들이고 내가 듣는 어떤 정보력이고 나의 어떤 판단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엎드림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까?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로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래 동화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야기의 제목 그대로 은혜를 받은 까치가 주인공에게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주인공이 위기가 빠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은혜를 다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래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낱 미물이라 불리는 이 까치조차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해준 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일입니다. 어떤 배신을 당하게 되었느냐?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있을 때 어떤 그일라 주민 중 하나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 땅에 와 있다라고 밀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지금 자신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배은망덕하게도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지금 이곳에 다윗이 왔다, 지금 이 장소에 다윗이 와 있다, 지금 여기에 다윗이 와 있으니까 잡으러 오너라 라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일라 주민의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곧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군대를 총출동시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러분, 왜 그일라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을 구원해준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고발하면 사울 왕이 그들에게 줄 포상을 기대한 것이고, 또 하나 다윗을 밀고 하지 않으면 후에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선 말씀 중에는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은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에게 전부 무참히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왕조차도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윗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 어떤 화를 당하게 되겠느냐? 또 혹시 아느냐?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면 왕께서 우리에게 큰 포상을, 큰 상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자신들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고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일라 백성들과 같이 입 싹 닫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까치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데 왜 나는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값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내를 종으로 팔아라. 그래도 갚을 수 없다면 너의 딸과 아들을 종으로 팔아라. 그렇게도 갚을 수 없다면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이 10,000달란트, 나에게 빚진 이 10,000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덜덜 떨면서 주여 참으소서, 주여 참으소서, 제발 한 번만 참아주소서,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주여 참으소서. 이렇게 종이 덜덜 떨고 엎드리고 있자 그 종의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의 빚을 어떻게 하여 줍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주인의 놀라운 은혜이죠. 이 종은 절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빚이 탕감되자마자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빚진 사람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때리고 옥에 가두어 놓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배은망덕한 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이 건져주지 않으면, 다윗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이 그곳에 찾아가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다시 한 번 더, 누가 진짜 왕인가?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들으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이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 은혜도 모르는 까치마도 못한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하면서 이들을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을 조용히 이끌고 그 그일라 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일라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을 극명하게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조는 결국에는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쓸데없는 곳에 국방력을 낭비하고 있는 저 왕이 진짜 왕인지, 아니면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신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 어리석은 왕이 진짜 왕인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떤 왕이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진짜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왕이 바로 진짜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배신당한 왕,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왕,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어리석은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더럽고 죄 많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이 어리석은 이 멍청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어리석은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들이 뿔뿔이 다 도망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고작 은하 몇 푼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것을 그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그일라 백성들과 같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다시 팔아넘기고 여전히 더러운 이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멍청한 왕이, 그 어리석은 왕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 한 번 속아주시는 것이고, 또 한 번 속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름에 또 한 번 속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 배은망덕한 종이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배은망덕한 자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일라 백성들과 같이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진짜 왕 다윗왕 같이 다시금 우리에게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고 참 구원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은망덕한 놈들, 저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놈들,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가락질 받고 그 배은망덕한 놈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놈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이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진짜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나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쳐 외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소망의 그리스도인, 참 구원을 의지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